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정말 근거학자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사건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또 받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선포된 본문을 한번 처음 보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 자, 시작과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뭐냐면 21절에 보십시오.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는데 나를 찾지만 너희는 나아가는 곳을 너희가 따라갈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못 가. 오지 못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보면 30절의 결론입니다. 30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엄포의 말씀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너무 복잡하니까 한번 29절 바로 직전 30절의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누구와 함께 묶여있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자신의 그 관계성 또는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얘기죠. 자, 이 얘기 뭐냐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무도 그런 말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 높고 높으신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큼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 자, 이게 궁극의 질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선언이죠. 민족적 선언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 이게 바로 신앙의 실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도 은혜롭게 하고 목사님도 멋들에게 설교하신 말씀하신 거 없고 나보다 신앙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해. 예. 그리고 그들과 얘기할 때는 항상 공통 단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은혜고 교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 외에 나의 가장 일상적인 삶, 상식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의식의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건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냥 그러고 싶은 건데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나도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싶고요. 영적 내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건 나의 바람일 뿐이에요. 실상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괴리가 있어요. 그 왜 없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언어를 많이 선포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신앙의 연주에 속지 말라, 형식에 속지 말라, 직분에 속지 말라, 우리가 부여해주는 어떤 계급장에 속지 말라. 진짜 신앙은 다 누구 말 맞다나 계급장 띄고 주님 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계급장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니까, 훈장 붙이고 있으니까 나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뭔가 기도하자면 너무 불편하고 안 되고, 나도 한번 목사님 말처럼 기도 한번 해야지라고 눈 감으면 3분 이상 못하겠고, 3분 카레, 예? 다 그 이상 못하고, 아니 뭐야 이거지.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한다는데, 야 그런 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삶의 주제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지만 마음 한켠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떠나잖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지만 용단을 못 내어서 항상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많더라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되는 거야. 나만 고민했는데 이 고민이 나의 고민이 아니라 다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야. 그러니까 뭐 안심하는 거지. 사람이 그 수에 속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속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29절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냐면, 궁극의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자신에 차 있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선포, 가르침, 자신감, 확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는 못하는 건데 그 되더라. 나는 왜 못했을까? 자, 다시 1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1절에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2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바쁘시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지만 그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가는데 너희는 못 와. 왜냐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이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고 주님의 진단이었고, 이거는 돌이킬 변경이 되지 않는 어떤 확실한 선거처럼 그렇게 확인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율법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 이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 자, 율법 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뭐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 헌법의 지배를 받죠. 이거 나라가 왔다 갔다 막
뉴스 보면 온통 막 그거 도배하는 게 뭐냐면 법을 어겼니 안 어겼니 그 문제예요. 그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고, 그것을 대중들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뭐 시위하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또 뭐 잠잠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벌써 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어기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게 헌법 제1장 1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나오죠. 당시의 율법 사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든 이 사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헌법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헌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 완전히 법을 파괴해버리네. 법대로 안 사는 거야. 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법을 못 지키면서 왜 법 지키느냐고 흉내내냐, 막 그렇게 막 질타하는 거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화이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성시하는 국가거든요. 하나님 이름 제대로 못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해 주셨지만 구약에 보면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원래 성경에는 원래 성경 원어는 보면 이 자음만 있어요. 자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야훼라고 하는 자음만 있어가지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해. 읽기는 있는데 발음을 못해. 너무 경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밑에다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야훼, 여호와 똑같은 건데 모음에 따라 갖고 음가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성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볼 정도니까 신성한 나라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는 말하는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죠. 그죠? 두 번 재판을, 자,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6월절 전날에, 그죠? 밤에, 심야에, 우리 요즘 국회 막 심야 열리잖아. 국회가 막 공회가 심야에 열려가지고 새벽에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기로 결의하죠. 제목이 뭐냐? 신선모독죄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여겼다. 그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에게 집회권이 없으니까 뭐예요?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는 집회권, 사형을 시키는 집회권이 있어.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야.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첩 받았어. 아침 꼭두 새벽에 뭐야 보니까 제목이 뭐야 했더니 자기네끼리 막 종교 다툼하는 것처럼 보여. 발 떼고 싶었어. 자기는 발 담그고 싶지 않아. 아무래도 꿈도 이상한 꿈 꾸고 막 그랬더니 보니까 지네들끼리 막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하는 싸움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발 빼고 싶었으나 하도 선전선독이 막 소락 일어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대세에 맡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못 박는데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야.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야. 뭐 딱히 붙일 게 없으니까. 예수님 예수란 사람이 당신을 왕이라고 얘기했다. 그거 막 말꼬리 잡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말 끄집어가고 붙인 게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강도들과 더불어 벌거벗긴 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사형 집행을 당하신 거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그죠? 힘의 논리지.
다수가, 자, 빌라도가 당시에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독이니까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야. 그 당시로는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지만, 식민 유대인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행정에서는 제일 우두머리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으로 뭐냐면 뭐예요? 다수를 쫓아야지, 군중을 쫓아야지, 그죠? 이 사람의 의도는 그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별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막 소란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란의 근거를 제거해야지. 그럼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시끄럽게 해. 야, 안 되겠다. 야, 저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말이 사실 같기도 하고 괜찮고, 그런데 이건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사형 집행을 허락하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각도에서 보면 그냥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 죽은 거야. 절대 다수가 예수님 왜 체포해? 안 돼! 하고 그냥 스크럼 짜고 그냥 막 깃발 들고 막 나를 죽여라, 예수님 죽이려면, 그랬다면 빌라도가 못했겠지. 할 수도 없었겠지. 근데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니까 다들 다 줄이낭 치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예수를 쫓아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정치의 속성은 힘 빠지면 다 손절칩니다. 원래 그래요. 유리하고 이익될 때는 다 계산하고 붙는 거죠. 힘 빠져봐. 힘 없어봐.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인 죽음으로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흉악무도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협잡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네?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활은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아주 냉정하고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도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 마리아,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예수님이 올라갈 때 한 500명 정도, 초대교회 핵심 그룹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저분은 정말 유령인가? 영적인 실체인가? 영적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육신적으로 완전하게 살아나셨구나라고 확인한 사람은, 참 희한한 건 좀 많이 보여주시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수야. 완벽한 반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완전한 반전이라면 완전히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빌라도 앞에도 나타나시고, 대제사장 앞에도 나타나시고,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나타나고, 그랬으면 엄청난 반전일 텐데, 왜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지? 그러면 정치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권력을 빼앗긴 자가 권력을 찾으려고 그러면 뭔가 또 그 민중, 네가 잘못됐자라고 막 일어나려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막 5,000명을 오기고 7,000명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로.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부활체를 보여주셨으면 세상을 뒤집었지. 아마 로마 관청도 습격했을걸? 횃불 들고 뛰어들어가고 촛불 들고 뛰어들어가고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분명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껍데기로만 해석하는 사학자들, 역사가들, 정치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당위성을 갖고 죽음을 당한 정치적인 사건,
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어떻게 해석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순서대로 철저히 준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다가 발생한 그냥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예고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착착착착 그 원리대로, 그 순서대로 그 때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맞춰보니까 경악스러울 정도 놀라죠. 이게 뭐야?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왜 아무도 하나님을 너무나 이름도 못 부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왜 처참하고 비참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어야 됐습니까? 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정책의 사건을 볼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려는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얹어서 그분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당신의 죽음으로 다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얘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세상 밖에 해보세요. 예수가 죽었대? 왜? 아니, 저는 충격적으로 아멘 받을 것 같았으면 벌써 예수님만 10번 오셨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대통령 탄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느 정복에 투자해갖고 뭘 돈 뽑아 먹을까? 그거만 관심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스럽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내가 추구한 어떤 그 계획을 성취하며 살까? 아니면 내가 이룬 것들은 남의 도전을 어떻게 막아내면서 보일수록 잘 보이하면서 나의 삶의 안녕을 도모할까? 관심이 많지. 어느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문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진짜야? 근데 그걸 믿어줘? 다 불신하거나 아닐걸? 그런 게 어딨어? 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죠?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그냥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대, 믿으래, 아멘, 그거예요. 그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도 없어, 감동도 없어,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느낌도 없어, 열매도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아. 너 교회 왜 다녀? 아유, 나 문제 있잖아. 나 지금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 그것만 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다 그러면 너무 충격적일까요?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닥 그렇게 나한테 충격으로 와닿지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궁극의 문제에 딱 도달하면 오늘 29절에 예수님처럼 하셨던 말씀,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 자,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 왜 믿었어? 자기의 궁극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말씀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죠?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그게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회. 그런데 철저하게 율법을 유린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뿐이야. 만일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쉽게 못 박으질 않았겠죠. 몰랐겠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속은 동물이 죽어야만 됐거든요. 당시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 다른 생명이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그 율법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법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상식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양을 죽이고 황소와 염소와 새를 죽여서 자기의 속죄물로 삼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 아니, 동물이 죽었는데 왜 사람이 죽냐고. 이건 이해할 수 없지.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함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과거를, 이게 십자가 사도 과거고 다 뭉뚱그려서 믿고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그 당시의 정화로 돌아가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야. 여러분, 제 말씀 쫓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죄사함 받아? 그런 게 어디냐는 거지. 그러면 그거 안 믿어질 것 같으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보시게,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갖고 너희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저 유대 광장에 모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큰 하늘의 우레로 막 선포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특히 유월절에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할 테니까 그걸 믿어. 그걸 바라보면서 확신해.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게 그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2000년의 사건이 오늘날 과거의 적점에게 힘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점점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점점 커져서 내 인생 전부를 지배하는 엄청난 큰 압력으로 와닿는 것은 말은 뭐냐?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언제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이 받은 성령이 말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대해서 일성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을 외치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심령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내 때문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설명한 적도 없어.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실을 믿어서 지금 교회에 2000년 동안 그 가르침대로 교회가 지금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지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거기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해하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네라고 하는 가슴을 찢는 통회하고 자박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취했던 삶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니까 시작이고 원판이에요. 원본. 그 원본이 지금 복제돼서 오늘날 대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극명해요. 자, 오늘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자, 본문 띄웠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 이르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가 자결을 하려나 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나 보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이해 못했을까? 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 아하, 그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막 이상한 곳에 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라면, 저 사람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를 보내신 그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라는 게, 그것을 뭔지 모르지만 막연한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세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조건 속에 철저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이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화시킨 사람들한테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믿어져요? 의미도 없어요. 그럼 왜 오신 거야? 아니, 교회 뭐 좋은 얘기 하잖아. 뭐 이 정도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기적이고, 저들의 눈에는 이상하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알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구태속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나의 죽음을 위해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어떤 분들은 잔인스럽게 돌아가셨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무슨 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왜? 죄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다 가려버렸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군지 몰라.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라.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야. 육신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야. 그러다 어디 가는지도 몰라. 죽는다, 끝. 그게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을 절대화시킨 자들의 피해갈 수 없는 처절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그 순간부터 영의 눈이 띄어져 천국이 이해되어지고 지옥이 느껴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아. 누가 이겼다가 막 큰 소리 빵빵 치면 그러려니 해. 누가 권력 잡았다 그러면 막 그러려니 해. 그것도 얼마 못 가는 건데 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찰나 같은 인생, 그것 좀 얻었다고 막 해제 부르고 좋아라고 한 것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알고 영적인 정체를 알고 소중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궁극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조건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큼 가장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자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자유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 절대자를 만나면 자유함이 옵니다. 절대자를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오늘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있으면 없는 자가 비굴해지고, 좀 알면 모르는 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좀 권력을 가지면 권력 없는 자는 그것에 줄대기 받고, 그런 구조 속에 처절하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운명처럼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냥 죽음을 공포를 느끼면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냥 생명을 가진 자의 본성의 몸짓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만나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 들을 거예요. 야, 내가 엄청난 비밀과 간격을 너에게 주었는데 어찌해서 네가 보게 했던 양떼들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잘하는 건 맞아요.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한 번도 예수 얘기가 안 나왔어. 한 번도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온 적이 없어. 다 함구하고 있어. 얘기하면 창피하고 내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런 비겁자로 살다 끝날 것 같으면, 그런 성도가 많다고 한다면 저의 목회는 실패자예요. 나는 처절한 실패한 목회자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감격해하고 예수와 함께 누리고 그분과 교제의 절대성을 갖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에 승리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여 정말 전부여 그지없어서 손들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품어주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한다면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 보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